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죽은 세상인 것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소망이, 저희들이 이 찬송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 평화, 구약에서는 살롬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 평안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처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자, 그러면 과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에도 사도들이 편지에 보면은 인사말에 빠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 안 읽으시는구나. 은혜와 평안이거든요. 은혜와 평안. 이 은혜와 평안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3절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단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절도 그렇고 고린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이렇게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도의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요한 2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와요.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1장 5절에도 같은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들이 서신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평강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 평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교회. 그죠? 교회.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 초대 교회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요즘 같은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도들이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데, 자, 그럼 사도들이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면은 그들의 형편이 좋아진다거나 환경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과 세상 권력의 박해 속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평안을 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에 처해지고, 그럼 사도들은 어떤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한 끼 밥 먹는 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식사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부르고 등 뜨시면은 그게 평안이었어요. 옛날 사람들 편지 보면 인사말에 그게 나와요.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런 거 들어보십시오. 옥체 거만하옵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게 평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18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가라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평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외쳤단 말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런데 정말 땅에서 평화가 왔나요? 아니에요. 평화는 그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봅시다. 마태 2장 14절에서 18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 오신 그 아기 예수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통곡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2살 이하로 아기는 다 죽여버렸어요. 무슨 이런 평화가 있냐. 제가 강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편지에는 거의 매번 평강을 비는 것으로 편지가 시작되는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그 후에 또 부활하신 후에도 하시고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평화,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상이 늘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아니죠. 평화가 아니고 어쩌면은 전쟁과 전쟁의 영속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은 이 평화에 대해서, 이 평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란 과거와 현재, 미래, 영원까지도 변함이 없어야 진리죠. 그죠? 변함이 없는 게 진리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완료해 놓으신 것들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가 없고 변개될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평화, 그 평강,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전쟁을. 그리고 성도는 믿음으로 그 전쟁 속에서 평강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늘 평안하고 늘 기초 평강, 일양만강한 그런 평안은 없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 그 인생살이 가운데서 왜 예수만 평강이고 평화인지를 운명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전쟁과 전쟁의 영속인 이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은 늘 요동치는 세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 없는지. 지금도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중동, 심지어는 2024년에는 한국에서 전쟁 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한 번도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평강,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주께서 값없이, 우리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육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라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이 무엇인지,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씩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거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 곳은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따로 있구나.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도, 어떤 많은 소유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힘없이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런 약하디 약한 세상의 미말에 끌려가는 그런 폐잔병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평안이 주어진다는 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과정을 통해 차츰 나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된다. 보이는 것들만 알고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은 늘 요동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나의 지식, 이런 것들에 의지해가지고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육체가 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더 강하고 더 잘난 나를 위해서 세상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것들로 나의 평안과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란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아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땀을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힘을 끌어모으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아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르는 인간 군상들,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런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담으로 막고 가시로 막고 니는 그 세상 정신, 그 세상과 똑같이 쫓아가면 안 돼. 그 길은 심판이야. 그래서 성도는 다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되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만 꼭 붙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자리를. 빌보서 한번 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아닌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나야 하리니 나는 하늘만의 한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성이 없는 사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거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 하나님과의 화목됨.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화평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잘 설명을 해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잠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화평이다. 평화란 말이에요. 이것 없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져도 평화는 없습니다. 요즘 보면요, 참 웃기는 게, 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들하고 같이 뒤섞여가지고 종교다원주의라 그러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 공부하기, 자기 마음 다스리기, 명상하기. 참 웃기는 게,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행복해져 보겠다. 나의 살아있음을 느껴보겠다. 여기 뭐냐 하면은 죄예요, 죄. 방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빼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평화롭게 잘 이렇게 다스려 볼까? 잘 케어해 볼까? 그거 하려고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스트레스. 그거 안 받겠다고.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불교나 인도적, 힌두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건데 지금은 가톨릭도 하고 뭐 개신교도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그런데 성도는 날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부터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한 전투 속에서, 전쟁 속에서 잠깐씩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독한 자기 사랑. 지독한 자기 사랑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일곱 귀신과의 그 전투를 포기하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지독한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그 인간들의 이기심,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는 그거잖아요. 주체성이 발휘란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담의 육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인정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 따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늘 불안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언제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평안은 뭐냐? 어떤 평안이냐?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 그들에게 임한 평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의 삶이 현실이 되는 것.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날마다 예수를 위한 죽음에 넘기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미 주신 그 평강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이게. 그렇게 성도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걸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하죠. 질이 다른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끔씩 누리게 된다. 도저히 평화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리는 평안. 우리 환경, 우리 세상 현실을 바뀌지 않지만은 주께서 선언하신, 선포하신 그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수시로 체험할 수 있다. 주님의 타치가 있을 때마다, 말씀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 환경과 외적인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평강.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너무도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두드리면서 깨울 만큼 평안하게 잠든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은 그런 평강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여기 보면 그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요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뭘 보셨다고요? 예,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이게 평강이에요. 다 이루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평화예요. 그 승리의 결과물이 바로 평강이란 말입니다. 화평.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인 평화란 말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읽을 때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평화. 이 평화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그분 자신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봅시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거나 어떤 외적인 상황이 변해가지고 주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 예수님이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그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해서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 고로새서 1장 20절 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무엇으로 화평을 이뤘다고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이 화평, 이 평화를 우리가 배우고 누리기 위해서 평화가 아닌 것, 평강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성도들이라면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신 이 모든 세상 만물과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언약의 피, 그 잔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 마셔도 홀쭉홀쭉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의 피가 실행되는 성도 인생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전투와 전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도저히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꼭 미친놈같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웃고 있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나를 의탁하는,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평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당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평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주겠다 이 뜻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완료하신 그 피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평안이에요. 순교자들이 이제 목을 참수가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어서 쳐라.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서 불 붙여라. 왜?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그때부터가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진짜 삶은 그때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망아 문 열어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영원한 현실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영적 소망, 그것을 이 세상은 알 수가 없는 평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기뻐할 일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무슨 로또 1등 된 것처럼 실실 웃고 다니는, 그들이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이런 감사가,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가르치는 이 세상 교회들, 종교인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천사들이,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톱에 목이 잘리고 부구덩이 속에 던져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남은 날들이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으로 채워진다 해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폭력적인 사랑을, 그런 불편한 평화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빕니다. 죄밖에 나오지 않는 죄덩어리인 내 안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가 계시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엄청난 그 현실을 실제로 느끼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평강입니다. 성도는 절대 세상 것들로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것 한번 가져보세요. 평강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한 거야. 우리의 육은 그 세상 것들을 욕망하지만 주님은 진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끊어내시고 빼앗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을 때 그것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 감사하세요. 주께서 여러분 인생에 손을 대기 시작하신 것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제 혹시 표정이 좀 심각한데 그런 거 하기 싫죠? 진짜 평강, 진짜 하늘의 보화를 담아주시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털어내시는 그 손길이란 말입니다. 예수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 신부된 교회가 창녀 고멜처럼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도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랑 호세아, 예수죠. 예수가 음란한 우리를 위해서 치르는 그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인 것을 알고 면목 없이 빈손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평강이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며 또 별세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 수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행복이 깨어지더라도, 세상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리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위해 도리어 너희들로 분쟁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쟁 속에서 세상을 향한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늘을 향한 소망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담아주신 하늘의 보화들로 인해서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버려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행렬 속에서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